출애굽기 21장 할 차례죠. 십계명 우리 10마디 말씀 이제 앞에 해주시고, 앞에 이제 20장에서는 십계명 끝나고 나서 제단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섬김이죠, 섬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없지만은 들을 때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를 대언자로 세웠다,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시키지 마라, 다른 신상 만들지 마라, 이거부터 시작했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섬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세상 피조물의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왜냐면은 다듬은 돌로 하면 이게 다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도 이제 타락의 주 원인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이 가장 기본이잖아 이게. 근데 자꾸 이제 마리아를 세우고 어떤 흉상을 세우고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스나 이런 터키 이런 데 가보면, 수도원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수도원 존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가면 벽에다가 이렇게 성인들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아퀴나스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막 이런,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사람들이 손을 비비고 거기다 막 볼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고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끈을 매놨는데 그 끈이 반질반질해야 돼. 그게 반질반질이 뭐냐면 사람의 기름 손때. 굉장히 지저분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지고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리고 그 벽도 반질반질해요. 그 그림에다가 기도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회는 형상까지 만들잖아요. 마리아 상을 세우고 그 앞에 가서 마리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놔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거기 그림에,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자꾸 어떤 그림이나 형상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면 골고다 언덕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형상 십자가 세워졌던 자리, 거기 가면 십자가 모양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 매달려 있고 거기 정교회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천주교회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노수로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넣고 기도하고 왔죠. 손을 넣고 줄 서가지고 탁 이렇게 구멍에다가 손 넣고 기도하고 와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자리에 돌멩이가 신성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으로 쪼개가지고 그걸 띄어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그거 못하도록 씌워놔놓고 구멍 뚫어놔놓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고요.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이 줄 서서 내가 저러고 기도해야 되나? 남들 하니까 어떻게 하나 체험해보자 해가지고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하면서 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은 탐욕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10마디 십계명 말씀하실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자꾸 어떤 형상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제일 기본이라면, 신앙의 기본은 보여지는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형상이 아니고 뭐 하셨냐면 말씀만 하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어요. 그쪽 정복할 때 동방 원정 와서 근데 거기 이제 제사장들이 꿈을 꾸고 그가 온 것을 환영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전을 파괴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기대하고 들어갔던 게 뭐겠어요? 성전 들어갈 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이방인 신전에 들어갔을 때
신의 형상이 있잖아요. 모든 신전에는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신전에 가면 신상이 있지 않냐?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컴컴한 집 안에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보니까 신전이 텅 비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숭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성전이 없어진 원인이 뭐냐면 그 성전을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자꾸 어떤 것을 하나씩 깎아서 만들고 붙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8장이에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여섯째 해 초닷새 날에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가지고 그 손 같은 것이 펴져 가지고 내 머리털 한 모금을 잡고 머리털 한 모금 잡았다는 얘기는 머리채를 잡고 이 말이에요. 머리채를 잡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땅에 있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딸랑 들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머리채를 탁 잡아 야 와봐 내가 왜 예루살렘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네가 왜 파괴시키냐고 물어봤지 내가 보여줄게. 딱 잡았고 에스겔을 예루살렘까지 단번에 환상 가운데 딱 들고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뜰로 들어가는데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거죠. 북쪽으로 향한 문이 있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 이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있는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제 1장에 하나님이 내생물과 함께 그룹들과 함께 임하신 영광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 모습과 똑같더라. 인자야 눈을 들어가지고 북쪽을 한번 바라봐라. 바라보니까 재단이 이제 번제단이 재단 제물 드리는 재단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이 있었어.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겠다. 하나님이 우상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다른 가증한 형상을 보이리라 하고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뜰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구멍을 헐라 해가지고 구멍을 헐었어요. 비밀문이죠. 비밀 공간으로 들어간 거죠. 사람은요 외모를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려고만 해요. 속은 더러워도 내 속이 들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된 것을 아주 뒤집는 거죠. 내가 그 담을 허니 문이 있더라. 거기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가봤더니 각종 곤충과 각종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과 그 사방 벽에 그걸 그렸더라.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더라. 장로 중에 70명이 그 앞에서 이 우상 앞에서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거기 섰고 향로를 들고 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에스겔한테 물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봤느냐. 숨어갖고 어두운 데서 사고를 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되니까 점집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점집 가고 용하다는 사람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것을 보이리라 하고 갔더니 북문에 이르렀더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더래요. 또 가증한 걸 보이리라 하고 또 데리고 갔더니 성전 뜰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 현관문이 동쪽으로 뚫려 있거든요. 해 뜨는 감람산 쪽. 이렇게 동문, 우리 갔을 때 그 동문 있죠. 동문, 감람산 바라보는 성전이 그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감람산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오르면은 아침 햇살이 성문 안으로 쫙 들어와요. 확 비치는 거죠. 근데 자꾸 그게 해가 그렇게 떠오르고 그쪽을 향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돼버렸어요? 해가 하나님이 돼버린 해. 그래가지고 제단 사이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등졌다는, 성전이 서쪽이잖아. 그러니까 등지는 거지. 등지면 앞에 쪽은 어디가 돼요? 동쪽이 되는 거죠.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뭘 다듬지 마라. 이게 제일 먼저 할 때 성경이 1번 가르쳐 주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인지 여포하느냐 유다 족속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 내 노염으로 채웠다는 거죠.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나뭇가지를 코에 두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코에 연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코에 연기 들어가 봐서 알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왜? 그 말씀 속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21장으로 넘어오면서 느닷없이 백성 앞에 세울 규례 이렇게 말해요. 백성 앞에 이 말은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살면서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독, 외로움.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뭐든지 함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 옆에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만드셨는데 그 앞에 백성, 사람 앞에 세운 규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왜 종 얘기부터 했을까요? 사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종 얘기부터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이제 문화와 사회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 출애굽 당시에는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또 다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 중에서도 또 노예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도 로마 제국 당시에도 50-60% 모든 사람들의 이 인구의 50-60%가 다 노예였어요. 이 노예가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 뭐 중세 봉건 사회도 그랬잖아요. 영주, 지주들만 주인이고 영주에게 다 속한 소작인들 말 그대로 영주의 명령으로 살잖아요. 영주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이게 이 인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지금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이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빙자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다시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뭐 이상한 교회들이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막 그 성경을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 다 지키냐? 이런 거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지킬 거예요? 문자대로. 문자가 아니라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종이 있어요? 요즘 집에 종 두고 살았다는 갑질한다고 난리 나죠. 회장님 운전기사가 말 안 들어서 회장님이 욕 한마디 했다고 요즘은 이제 언론에 한번 뜨면 그냥 회장 박살나는 시대잖아요. 그게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그 회장이 뭐 싸대기 때리고 뭐 발로 한번 차고 군대 가서 뭐 군인이 뭐 상사가 뭐 일병이 이병 발로 한번 차는 거는 뭐 흔한 일이었잖아요. 그거 뭐 항상 있는 일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 머리끄댕이 잡아서 쥐어 패고 밟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 그게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21세기에도.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 짐승. 인권이라는 거 아예 제로였죠. 제로.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됐고요. 버려도 됐고요. 소유물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있잖아요. 없는데 있잖아요. 근데 종이 없애라.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삶에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악을 싹 없애버리고 이 땅에는 악 하나도 없어야 돼. 이 땅에는 선만 있어야 돼. 이랬으면 됐잖아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사탄이가 지배하고 사탄의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사면 그래서 조건을 걸은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여섯 해 동안만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노예 뭔 법을 가르친 거예요? 해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 즉시 없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당시에 이제 노예가 된 것은 그냥 노예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노예가 될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노예가 됐어요. 죄를 지었거나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그래서 갚아야 돼요. 갚았는데 갚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몸으로 갚았어요. 그게 종이 되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로마 제국 시대까지 그랬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내 뭐 빚 못 갚으면 내 몸으로라도 갚아야 된다. 막 요즘 악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데려다가 부려먹고 이용해 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돼. 히브리 사람들 중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은 7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그 네가 빚진 거, 네가 사고 친 거 갚아. 그리고 그 다음엔 자유해.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만일 그가 나갈 때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였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으면 그 아내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단신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특혜였단 말이죠. 나가는 것만도 자유인이 되는 것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법. 고대 시대에는요 없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출애굽기에 있기 전 1400년 1500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에는 돈을 주고 내가 자유를 살 수 있었어요. 국가에 공헌을 하면 자유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돈을 주고 사든지 내가 국가에 공헌을 하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국가에 공헌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면서부터 이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천부장 루시아는 돈 주고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이렇게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문이나 문설주 앞에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길 것이다. 주인과 함께 살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구멍 뚫고 여기다가 귀걸이를 매달았어요. 우리 그 농장에 가면 소 궁뎅이에다가 이렇게 인두로 지져갖고 도장 찍어 놓잖아요. 그 인친다 그러잖아요. 인친다. 도장 찍어 놔요. 그럼 누가 그거는 성형수술하기 전에는 성형수술할 사람은 없죠. 그게 이제 어디 가면은 누구 손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 귀에다 구멍 뚫어 가지고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 소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귀에다 구멍 뚫어 가지고 이제 너는 누구 소유 이렇게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걸이의 유래는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귀걸이 선물해주면 당신은 내 겁니다. 우리는 반지로 하죠. 반지로. 당신은 내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지 끼워주는 거는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 겁니다. 당신은 내 겁니다. 나 소유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게 주인과 종은 하나입니다. 이게 언약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니하여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 상전이 여자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은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전이 여종을 팔았으면요 남종같이 같이 나오지 못하고요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이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이었어요. 책임. 그죠? 우리도 세상에서 이 책임을 회피하면은 그 책임이 남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짐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책임을 남한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 위치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군가에겐 돌아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회피해버리면 누군가 하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경제부총리가 나라의 경제를 잘못 경영하면 그 경영을 하지 않고 잘못하면은 온 국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시장, 도지사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버리면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될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해요. 국회의원이 법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기 법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 그 법을 고치지 않아서 피해본 사람들은 다 그 책임을 국회의원들 때문에 대신 덤태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뭐 누구든지 간에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내가 거기에 갔을 때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각자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위치에 상황에 놓였든지 네 책임이 뭐냐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냐? 그럼 너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내가 사고치고 문제 생겨서 빚져갖고 남의 집 노예가 됐냐? 그럼 너도 네 책임을 다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조건 약자라고 그래서 책임을 강자한테만 떠넘기면 안 되거든요. 약자든 강자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각자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이제 책임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 책임이 사랑의 1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었어요. 나한테 어떤 일을 주었어요. 그럼 나한테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남편 된 책임을, 아내 된 책임을, 자녀 된 책임을, 부모 된 책임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무로 짐을 져가지고 일로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레위기 19장에서 이게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가르쳐줘요. 여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거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거룩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모든 핵심이 뭐냐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책임을 다하라 이 말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십계명의 키워드는 두 가지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법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야 왜 하나님이 종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 종이 왜 노예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뭐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삶 속에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종한테. 그럼 그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노예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 자유할 수 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그러면 어디에 눈길이 가죠? 죽여라.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이니까 사람 죽이지 마라.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왜? 살인하면 그 사람의 그 원수가 돼서 너한테 다시 그 화살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너희 공동체 안에 살인이라는 걸 존재하게 하지 마. 이걸 가르친 건데 자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죄 지었는가 죄 지은 것을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고 치유해 주고 변화시키고 여기에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석을 다시 해주잖아요. 모세가 원래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다시 해석해 줄게 라고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부정적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데 있는 거지. 사탄의 역사는 부정적인 데 있잖아요. 죽여라. 뺏어라. 이런 건데 본질적인 의미는 살인하지 말라 여기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의 손에 넘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고 도망할 것이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했어요.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법이 이제 망가져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검사들, 판사들이 자꾸 뇌물 먹고 사고를 칠까? 그렇잖아요. 검사와 판사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공의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검사, 판사잖아요. 거기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뇌물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을 방치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자꾸 저럴까? 가만히 보니까 요즘 그 드라마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봤는데 보니까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구나. 왜냐하면은 특권의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얘들이 공의가 뭔지 모르고 정의가 뭔지 모르고 시험 봐가지고 공부 잘해서 고시 봐가지고 명문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서 판사가 검사가 돼요. 그 사람들 앞에는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몰라요. 판단력이 없는 거죠.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이로우면 되고 남들한테 해가 되든 상관없구나. 나한테만 이로우면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판사를 하고 뭐 대법원을 원장을 하고 막 이러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 사람이 정치하고 그런 사람이 교수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르게 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미 세상은 너무 병들어도 너무 이상하게 병들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 된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요, 재단에서 끌어내려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무서워요. 죄는 죄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사함을 받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악하구나. 인간은 죄 아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엎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 살인자, 또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광야에서 뭉쳐서 살았잖아요. 단체로. 그때의 가정교육의 가정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부모님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모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니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선생의 위치에 있고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많고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자녀들이 항변을 해도 다 들어줘요. 우리는 시끄러. 조용히 됐어. 됐거든. 이런 걸로 우리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요. 하루 종일도 들어줘요.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자기가 답답한 거 다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다 들어요. 왜 그런지 그걸 일일이 다 들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자녀가 건강해지는 거죠. 생각이 바르게 잡히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근본이죠. 근본. 그래서 사실은 부모도요. 부모 같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공경하면요. 세상이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교육에 부모 교육도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있고 부모 교육도 있고 부모가 되는 교육도 있고 그래서 결혼하면 결혼해서 살아갈 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안 해주고 사회가 안 해주잖아요. 납치한 자 이게 결국은요. 사람 죽인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범이죠. 다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면요.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쳤을 때 죽지 않았으면 이제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쳤으면요. 죽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그는 상전의 재산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재산이다 인정한 걸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고요. 책임을 말하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서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요. 그러나 해가 있으면 갚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일은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권총을 쏘면 따발총을 쏘고, 따발총을 쏘면 미사일을 쏴버리고, 미사일 쏘면 아예 그냥 대포를 갖다 그냥 퍼부어버리잖아요. 이 말씀들. 근데 성경에서 말한 이 의미는 이 갚으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갚음 당하니까 갚음 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데 있는데요. 자꾸 갚는데 아니 일을 저질러 놔놓고 왜 갚냐고요. 아예 갚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법을 주신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 이렇게 쳐서 상하게 했으면요. 보상으로 놓아줘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일을 쳐서 여종의 일을 쳐서 빠뜨리면요. 보상으로 놓아줘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걸 놔두면요. 그것도 반드시 형벌이니 갚아줘라. 주인이 알면서도 방관하면은 주인도 대가를 지불해라. 속과금을 내면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해라.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로 갚아라. 소는 죽여라. 왜냐하면 놔두면 계속 또 사고를 치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으므로 소가 빠지면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사 현장에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안전망을 치고 안전 표지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구멍판 하나 놓고 나 몰라라고 가보면 차가 가다 쿡 빠지고 사람 중에 하나 죽으면 그거 판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단에 이렇게 난간 만든 것도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난간을 만들어라. 난간 없어 떨어져 죽으면 그 주인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나의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자는 그를 쳐라 이렇게. 소가철을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는 팔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눠라.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으면요 소는 소로 갖고 죽은 것은 죽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황실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황실 교육할 때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군사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게 통치 교육이거든요. 통치 교육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이들이 이끌어 나왔을 때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뒤에 또 구체적으로 22장부터 나오니까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귀한 말씀의 법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 축복 다 이루어져서 그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